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자, 함께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잘 생각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에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뭐 걷는 거는 둘째치고 말도 잘 하지 못하죠. 말을 못해요. 짐승들은 태어나면 바로 조금 있다가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도 내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말을 하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아라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온 뒤에도 아이는 부모의 말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말을 못할 뿐 아니라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죠. 못해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하기까지 아무리 간단한 말이라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자는 시간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아이가 약 한 8,000시간 이상의 부모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을
아주 간단한 언어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8,000시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 부모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모든 부모는요,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계속 걸 거예요. 사랑한다가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안 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부모는 쉬지 않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아직 그 언어를, 부모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부모의 말을 듣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은 의미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은 이렇게 들리기만 하던 소리가 점점 언어로 들리게 돼요. 그리고 의미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을까요? 예배 한 번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라면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는 1년에 52시간 말씀 앞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과 수요 예배 2번을 드린다면 104시간, 금요일까지 합친다면 156시간을 말씀 앞에 앉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숫자로 아이가 말을 배우기 위한 이 8,000시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경우에는 160년이 걸리고요. 주 2회 수요 예배까지 드린다면 80년.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린다면 한 50년 넘게 걸린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계산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말하기까지 8,000시간이 걸린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들, 듣기 위한 노력은 과연 얼만큼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또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인데, 기도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답을 추론하고 또 그것을 자꾸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혼자 하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은 말을 반복하라고 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문으로 계속 반복하고 주문처럼 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남유다 왕 여호사밧, 이 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빼앗긴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탈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요, 오늘날 요단강 동편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지역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두 왕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각각 왕복을 쫙 차려입고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왕좌와 또 이 정렬된 군대, 그리고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아주 기세가 넘치는 자리인 거예요. 전쟁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2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앞두고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무려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 같아요. 400명이에요, 4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의 선지자가 쫙 모이는 겁니다. 아마 그 장면을 영화처럼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400명이 쫙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줄지어 선 선지자들 400명. 아마도 일치된 제복으로 모여서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 똑같은 소리를 400명이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는 그 외침 소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왕에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 그나아나의 아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철이 귀했던 시대인데 그것으로 뿔을 만들어 들고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네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찌르기를 다 없어지기까지 하리라. 소품을 들고 몸짓까지 동원한 그런 드라마 같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뿔을 치켜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 모습, 그러자 다른 선지자들도 같이 이구동성으로 덩달아서 소리를 높이 외치는 거예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완전한 승리를 장담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의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거죠. 자꾸 눈에 뭐가 걸려요. 400명이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아니, 마치 연습하고 드라마,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400명이 망설임도 없이 차이도 없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22장이죠. 22장 7절이요.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 여호사밧의 이 번뜩이는 듯한 뭔가 본능적인 뭔가 이 분별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고 일방적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왕이 요구하는 욕망과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일치할까? 여호사밧은 아합을 알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어렴풋이라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저 선지자 400명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거느렸던 것, 그것은 그들이 탁월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언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합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합은 자기의 결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인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이와 비슷하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뭔가를 딱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싶은 거죠. 성경 말씀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원하는 구절을 찾아서 그것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말씀, 나에게 위로를 해줄 말씀, 내 선택을 지지해줄 말씀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한 요청에 따라서 아합이 마지못해서 대답을 해요. 22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왜 미가야를 왜 싫어하는 겁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틀렸거나 그의 예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미가야는 항상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실보다 위로와 격려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죠. 그리고 가능하면 나에게 좋은 소리,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길에서 미가야한테 귀뜸을 해줍니다. 22장 13절에 나와요. 선지자들의 말이 한결같이 왕에게 길하게 고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왕에게 길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신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이렇게 다 가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서 오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그냥 따라 해라. 이것이 현명하고 이것이 안전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얼른 그리로 가고 싶은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렇게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미가야가 특별히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아합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미가야가 다른 선지자들처럼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합의 진실을 너 진실을 얘기해 라는 요구에 바로 진실을 다시 말하게 되죠.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7절 시작.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언이 뜻하는 것은 아주 분명해져요. 전쟁에서 왕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도자를 잃고 흩어진다. 400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미가야는 혼자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겁니다. 이 군중들의 압력, 왕의 눈빛, 사신들의 경고, 이 모든 것이 미가야로 하여금 침묵하거나 같이 타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대로 또 만들어진 말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던 거죠. 이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높은 어떤 의식 상태에 이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많이 깨닫고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들이 어떤 깊은 명상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질문은요, 얼마나 깨달았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그릇이 아니라 그 태도라는 겁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미가야를 옥에 가두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합의 행동이에요. 아합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아합은 변장을 합니다. 22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합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겉으로는 400명 선지자의 말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갔지만 그의 내면은,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미가의 예언이 두려웠던 것이죠. 입으로는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산을 다 마친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어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믿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아람 군대의 각 지휘관들이 명령을 받아 전쟁을 시작합니다. 22장 31절에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는 싸우지 말고 누구?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그들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요. 막 찾지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겨냥하지 않은 눈먼 화살 하나가 쭉 날아가서 갑자기 아합을 탕 맞추는 거예요.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합을 겨냥한 화살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심코 쏜 화살입니다. 어쩌다 날아온 화살 하나가 정확히 갑옷과 갑옷 사이 틈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아합은 전차를 지탱하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서 전차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결국에 아합은 전쟁터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장사될 때 전차를 씻는 물이 그의 피에 섞여서 흐릅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예언한 장소, 바로 거기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아합이 해야 했던 것은 변장이 아니죠. 아합은 순종을 해야 했던 거죠. 또 전쟁을 멈추는 거였겠지만 아합은 그것이 싫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고 있는 겁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고민하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하라는 마음, 정직하라는 말씀,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 겸손하라는 말씀, 이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기가 어떻습니까? 거북하죠. 그리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가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자기 안에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대답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미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이 부모의 말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듣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야 할 거라는 거죠. 말씀 앞에 더 머무는 시간, 기도 가운데 더 잠잠히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미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미가야와 이 400명의 선지자들과의 차이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이가 수천 시간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라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거죠. 옆에 안 계신 것 같아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싫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아합에게도 그랬고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떠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문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내 태도, 원하는 답을 정해놓은 태도,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한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더 화려하고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원한다고 하지만 나의 필요와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온전히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